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으십니까? 네, 그쵸? 잘 들리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저의 관심은 사실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한신교회 교육국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는 것, 배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름도 밝히시지 않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쓱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설교를 잘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요. 당신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힘내세요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 말 끝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그분이. 자다가도 생각이 난대요. 제가 또 그런 칭찬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또 제가 칭찬에 약한 남자입니다. 원래는 설교 쓸 때 그렇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달란트는 하나도 없는데 설교 말씀은 제법 잘 뽑아내는 편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종합대학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면서 국어국문학이랑 문예창작학도 했고요. 글쓰기도 열심히 했고요. 글 읽기도 열심히 했고요. 지금도 글 읽느라고 아내의 목소리를 못 들어서 가끔 혼나기도 하고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 칭찬을 들은 후부터 설교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때마다 저는 이제 높아졌던 제 어깨와 제 생각을 이렇게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진짜로 설교가 안 써져서 어제 오후까지 설교 작업을 했어요.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면 설교가 잘 안 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또 마침 교구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열띤 토론을 하면서 회의를 했어요. 오후까지.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 설교 준비하니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혼자서 그 회의에 집중도 못하고 참여도 못하고 계속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잘 때 생각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랑 설교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래서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하실지, 여러분들 요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실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많이 유행했잖아요. MBTI에서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보통 세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 우울해서 오다가 빵 샀어.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우울했어? 감성적인 사람이죠. 저는 왜 우울했어?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빵을 샀어? 그리고 제 아내 같은 사람은 무슨 빵?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관심사를 마음으로 드러내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지금 한신교회 성도들은 3월 10일 주일이 초미의 관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바라건대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장로님을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처해진 환경에 따라 각자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며 삶을 살아갑니다. 저마다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며 살아가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시내 어느 상황이건 간에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면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며 때로는 죽음의 끊임없는 저항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신혼살림을 차린 새내기 부부에게는 그들의 이세가 그들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픈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투병 생활을 할 것이고 약을 먹을 것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을 바꾸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른들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무서운 얘기를 막 맞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서 삶을 바꾸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 생명은 새로움을 향한 발걸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과 불신앙,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 또 중심과 주변부를 대비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불신앙입니다. 신앙과 불신앙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신앙을 믿음으로 바꿔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에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그녀에게는 몸종이 하나 딸려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한 남자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상속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여자에게는 더욱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여자로서 성공의 표시였으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언급된 15장 바로 뒤에 위치한 오늘 말씀은 이스마엘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진 않았지만 15장 4절에 보면,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생각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해 주셨는데도 말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부부의 실제 형편은 약속을 이룰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급해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기 쉬운 전형적인 잘못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왜요? 내가 정한 때는 오늘까지였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때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세요. 지금도 아프십니다. 장애 1급입니다.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애인 볼링 선수예요. 시각장애인인데 볼링을 저보다 잘 치세요. 그래서 명절에만 가면 항상 볼링비를 제가 냅니다. 내기하면 지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이 병을 낫게만 해주면 하나님께 더 충성하겠노라고.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그렇다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아프기 이전보다 아픈 후에 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간구할 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계속 후사를 낳지 못하자 그녀는 방책을 간구합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절에 묘사된 사레 그리고 하갈의 대칭 구조는 하갈을 통해 아들의 탄생을 예상하고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을 암시해 줍니다. 사실 사레의 주도권은 아들이 없는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권하는 당시의 관행을 따르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내의 의무이자 권리였습니다. 첩을 통해 얻은 아들은 남편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내 이름으로 아내 아래 입양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당시 상속자의 문제는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였죠. 바꿔 말하면 사례는 자기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는 말이 됩니다. 2절에 고백된 사례의 말을 통해 사례의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끊고서 2절 A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심란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임신을 막으셨다는 사례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자기 제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례는 자신이 계획한 일과 이 불평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종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하면서 둘 사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극히 믿음 없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려지는 사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 수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후반부입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두 번째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인간적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 보인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도 멋졌습니다. 본받을 만한 믿음이었다고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초라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10년간의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 부부의 초조함은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10년쯤 지나면 믿음이 좀 연약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어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생각과 반성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10년 미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의 제목이 10년짜리만 있겠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죽고 나서 기도가 응답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예수님은 2000년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성령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제안대로 하갈과 동침하자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합니다. 사레는 자기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임신한 하갈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이 몸부림치는 여주인을 경멸함으로써 가장 민감한 상처를 건드립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나의 판단과 계산으로 행하는 일들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내와 첩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을 추진한 1차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제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5절입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2절에서는 하나님에게, 5절에서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 일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억울한 자를 자처하며 경건한 말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5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솔로몬의 재판정에 온 의로운 척하는 아이의 엄마를 자청한 그 사람처럼 사레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물론 아브람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일이 진행되도록 암묵적으로, 또 동침이라는 행동으로 믿음 없는 인간적인 방법에 동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신뢰하지 않음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기에 더 불편한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과 아내 사레의 믿음 없음에서 찾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도 없고 자기 권한을 주장할 수도 없는 몸종 하갈에게서 찾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는 판결을 내리자 사레는 곧바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치는 것을 보여주며 두 사람 간의 갈등, 바꿔 말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행위의 결과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 같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심과 주변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몸종인 하갈의 운명이 참 기구하구나 하고 탄식했습니다. 자신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그녀의 여주인이 원한다고 아브라함의 손을 받아 주었어야 했고 그 여인으로 들어가야 했으니 말입니다. 비참합니다. 몸종으로 한평생을 살아왔고 주인의 자식을 임신해야 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종의 신분으로 임신한 상태로 맹수의 위협과 도적대의 위협에 노출될 만한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 있는 광야로 도망을 쳐야 하니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 하는 물음까지 생깁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목에 있는 샘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도망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지 않겠다, 선택하겠다,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 하는 결단과 다름없습니다. 바꿔 말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탈한 하갈은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길을 되돌아가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손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약속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해 주십니다. 자녀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뜻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하갈은 가장 큰 곤경에 처해 있던 순간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갈의 그 마음이 분명히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7절, 9절, 10절, 11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한국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밥 좀 줘. 밥 좀 빨리 줘. 밥 좀 빨리 줘. 느낌이 어떠세요? 완전히 다르죠. 반복적으로 되는 표현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하갈을 계속해서 만나주셨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갈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목숨의 위협을 받아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다시 그 험한 울타리로 들어가기를 자청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실질적인 주인공은 하갈이었다는 것을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갈은 버려짐 당한 것 같았고 배척받는 것 같았고 공격받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해서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의 테두리 밖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역시 영화 속으로 표현하면 엑스트라처럼 비중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배척받던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거나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 태어나서 살아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도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그들 모두 하나님께 소중한 생명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보실 그곳, 그 사람, 그 소중한 생명체에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소중한 그 생명체에게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살펴봐 주시고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고 다시금 신앙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슴 아픈 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나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혹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실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